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업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들어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총동문 수련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함께 돌아오실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므낫세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떠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지는 그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아, 나 이거 하지 말아야지. 아, 내가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 미워하는 마음, 누구를 생각하는 마음, 또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대체 나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역대상하를 읽다 보면 이 성경 말씀을 향해서도 동일한 생각이 듭니다. 왕들은 왜 자꾸 반복되어지는 악을 행할까? 선을 행하기는 왜 이렇게 더디고 악을 행하기가 왜 이렇게 빠를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그것이 또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이 성경을 통해서 거울같이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러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한 가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선을 행하기는 더디고 악을 행하기는 빠르다는 것이에요. 육을 입고 있는 이 모든 시간들을 보내는 이 기간 가운데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 안에서 자꾸 하나님의 법과 거스르는 것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육은 연약하다. 이것을 아주 전제로 깔고 모든 것을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은 약하다. 그런데 우리 육, 난 내 스스로가 모든 걸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 사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그런 부분들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므낫세는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왕이었었습니다. 55년 동안 다스렸기 때문에 그 다스리는 기간 가운데 엄청난 영향력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흘려보냅니다. 악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면요, 그 나라가 악해지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면 그 나라가 선해지기 마련인데 이 므낫세는 이 다스리는 초기에 굉장히 큰 악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냅니다. 첫 번째는 악을 행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어떤 걸 했습니까? 3절에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다.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의 그 모든 신들을 아주 집약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안으로 다 끌어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성전에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했는데 그 모든 1월 성신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1월 성신들을 위하여 오히려 그 안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때 했던 հիմ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점치고 박수를 신임했다. 여기 6절에 박수를 신임했다는 것은요, 이 므낫세가 스스로 그들을 임명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땅 안에 존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냅둘 수도 있는데 그것과 더 큰 소극적인 의미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아주 그냥 임명을 해가지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쭉 보고 있노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못된 짓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짓을 하는 므낫세라는 거죠.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이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그때 당시 당대의 선한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 므낫세는요 굉장히 은혜로운 아들이에요. 히스기야가 그 노년에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몇 년 동안 연장시켜 주시죠? 15년 연장시켜 주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므낫세의 나이가 몇 세예요? 왕이 됐을 때가 12세예요.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가지고 이제 병 가운데서 나아가지고 15년 생명을 연장받을 때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을 향해서 굉장히 애틋한 마음도 있고, 이 아들이 히스기야의 영향력을 잘 받아가지고 그냥 그 나라를 다스렸으면 오히려 이 나라가 더욱더 히스기야 이후에 부강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게다가 정말 이스라엘 왕들이, 유다 왕들이 건드릴 수 없었던 산당, 이 산당을 히스기야가 다 헐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산당 없앤 김에 아주 중점적으로 중앙 집권적으로 예배를 행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을 알면 새롭게 됨으로 딱 이랬으면 좋겠는데 므낫세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큰 악행을 계속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므낫세가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산당이라는 거, 특별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유다 왕들이 이 산당을 없애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당을 없애면 누군가 다시 세우고, 그리고 왜 이렇게 산당을 없앨 수 없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므낫세가 다시 아버지의 때처럼 선하게 행동하지 않고 악으로 행할 수 있었던, 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산당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걸 이제 영어로 딱 풀이하면 그러니까 하이 플레이스라고 해서 아주 높은 곳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곳에, 여러분 그 인터넷에 산당이라는 걸 쳐보면 그냥 그 산 꼭대기에 뭔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아주 작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산당은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도 있고 여러 곳에서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산당을 없애지 못했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당에 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자기들만의 예배를 드리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원래 유다 종교의 뿌리가 아니라요, 원래 산당은요 그때 당시에 가나안 족속의 그 원래 있었던 종교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까지 멀리 가가지고 예배드리기가 참 힘드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자기 그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런 곳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기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그 주변 사람들과 같이 높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떠한 일이 그 안에서 발생을 할까요? 자, 첫 번째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를 해요. 그 우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보면 어떻게 우상이 만들어지는가. 근데 그 우상이라는 책의 가장 핵심 안에 뭐가 있냐면, 사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은요 자기의 욕심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신을 만드는데 그 신을 왜 만드냐면, 그 신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투영해 가지고 이것을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욕심을 이루는 하나의 통로로서 그 신을 만들어서 거기다 빌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욕심을 채워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 산당이 더욱더 퍼져가면 퍼져갈수록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3대 3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신의 욕심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것, 그것을 그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이 믿고자 하는 그 하나님께 스스로 올려드리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안에는 결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당연하게 사라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별로 거기에 관심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가나안 종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보면은 아세라 목산이 꼭 있지 않습니까? 바알신 있지 않습니까? 신들을요 꼭 남녀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굉장히 음란한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음란한 것.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기를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음란한 것들을 그 전 성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명목 아래서 자행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여된 채로 예배하는 행위 가운데 있었던 모습들입니다. 결국 그 모든 모습들은 무엇을 하는 거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욕구, 이걸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산당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왕이 되고 나서 이 산당을 없애려면 굉장히 힘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가지고 무슨 일을 행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 가운데 퍼지기 위하여서 왕들은 노력해야 돼요. 그들이 가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온전하게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특별 레위기의 제사법이 다 나와 있는데 그걸 가르쳐야만 됩니다. 그것을 교육해야만 돼요. 근데 그거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왕의 모습, 자기 왕의 이득을 누리면서 그냥 편안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씀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계속 일어나는 것은 산당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결국 가득 차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읽었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느닷없이 닥쳐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해서 예전에 많이 읽었던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분노는 아주 견고한 안전장치를 풀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방아쇠는 머리카락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지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은혜로 쉬우나 하나님의 분노는요, 웬간에서는 오지 않아요. 견고한 안전장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풀려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져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심판은요, 한번 돌이켜보면 단순히 심판이 너 잘못했으니까 너 혼나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분을 냅니까? 제가 이게 쭉 부모들끼리 모여다 보면 부모님들 사이에서 관찰을 해보면 굉장히 신기한 모습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남의 자녀에게는 굉장히 관대한데 자기 자녀에게는 관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마음만큼은 자기 자녀를 남의 자녀처럼 길러라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간대해지더라고요.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별로 그게 신경을 덜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자기 자녀는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나면 부모 입장에서 분을 냅니다. 그럼 남의 자녀에게 분을 내는 일이 많아요? 자기 자녀에게 분을 내는 일이 훨씬 많습니까? 당연히 자기 자녀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도요, 이 심판을 행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분을 쏟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녀를 돌이키고자 하는 거거든요. 심판은 세척행위예요. 이런 바닷가에 적조가 가득하면요, 인간의 힘으로 그 적조를 없애기가 굉장히 어렵을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예요. 태풍이 몰아가지고 윗물과 아랫물이 한번 뒤집어 엎어져야지 이 모든 적조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 세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유다 땅, 이 므낫세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차고 차왔던 이 이스라엘 죄악들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세척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는요 정말 끝까지 간 왕이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한 가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므낫세에게 심판하시는 걸로 이 아수르 왕이 들어와서 치게 만들고 결국에는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이 모든 수치심을 다 당하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같이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13절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야, 이 므낫세의 이 이야기는요 정말 극적입니다. 물론 열왕기하 21장에 이야기했던 거랑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므낫세가 회개했다는 것에 역대하는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므낫세가 이 정도로 잘못했으면 맨 마지막에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이 말년이 더 좋지 않아야 되는데, 야, 참 신기한 것은 정말 55년 통치하면서 40한 거의 50년 다 차도록 악을 다 행했어요. 한 심판이 임해가지고 끌려갔어. 그런데 야, 이 사람에게, 이 므낫세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네요. 와, 여러분 뭔가 좀 마음이 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갈등? 이 므낫세 정도 되면 응분의 대가를 딱 치러가지고 심판 임해가지고 그냥 끝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 역대하 기자는 이 므낫세가 끝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디까지 기록을 합니까? 므낫세가 회복된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지점을 보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한 문장만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가 49년 한 50년 다 차도록 악행을 행한 겁니다. 이 악행을 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나를 보존하신 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심판,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므낫세를 심판하셔가지고 이방 나라로 수치심 가운데 끌려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세척을 하는 거니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완전히 하나님께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이 므낫세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우리 모두는요 자격이 다 충분하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돌아온 탕자에 보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는 결코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마음은요 사실 우리 마음 안에서도 계속 도사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상대방을 미워하는 상대방을 향해서도 있을 수 있지만 내 자신을 향하여서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 그리고 남을 보고라도 내 남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게 맞아. 내 자녀를 저 자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므낫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못할 곳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내 자신을 향하여서 그렇고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 스스로에게도 내 주변의 그 어떤 사람에게도 흘러갈 수 있다는 믿음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가 영향력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산당이 계속 세워지는 그 이유를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산당이 세워지는 이유는요 자기 생각만 충만해서입니다. 내 생각만 계속 있어서예요. 제가 요즘에 분명하게 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스스로 본질에서 벗어나 산당을 세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웠던 산당들 같이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죠. 그들이 왜 그 산당을 세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레위기서를 읽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모르니 당연히 자기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결국 자기 욕심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새벽 성도님들은 이 경각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왜? 내가 산당을 세우면 안 되니까. 내 욕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니까.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니까.
오히려 내 삶을 온전히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산당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산당은요, 끊어내려면 보통 힘 갖고 되지 않습니다. 이 왕이 미쳐 있어야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 있어야 돼요. 온통 머릿속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미쳐 있기 전까지는 없앨 수 없는 것이 산당이에요. 전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간절히 소망 기도하자면 이 새벽 성도님들 삶 가운데 말씀이 가득 차서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정서가 말씀에 미쳐 있고, 표현이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되어 있고, 여러분의 셀, 그다음에 모든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들이 흘러가서 그들이 산당을 세우지 아니하고 한편 나와 예배하면서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새롭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므낫세의 아들이었던 오늘 므낫세의 오늘 33장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몬과 같지 않습니다. 자,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롯에게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그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일을 방지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아몬과 같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없기를. 여러분, 내 영향력으로 이런 사람들이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므낫세의 아들은 또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좋은 점을 좀 물러봐야 되는데 아몬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또 여러분 자녀들, 그리고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셀원들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는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어느 순간에도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심판에서까지도 세척하기를 원하시는, 깨끗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못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일이 없도록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또 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